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르다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봤습니다. 이 마르다의 믿음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이성적이고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르다의 믿음이 안다의 믿음에서 믿는다의 믿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또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수준에 맞춰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달라지는 것을 또 봤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이런 막연했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지금 즉시 믿음대로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거, 내 심장이 뛰는 거, 또 내가 볼 수 있다는 거, 말할 수 있다는 거,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다 기적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게 다 기적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이런 인격을 갖춘 인격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인격체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건 정말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기적 속에. 하지만 우리는 자신에게 기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기적이 없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뭘 요구합니까? 기적을 요구합니다. 기적을 없다고 생각하면서 기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적 속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떼돈을 버는 것보다도, 그리고 이름을 날리는 것보다도,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기적을 원하고 있다면, 이것을 알지 못하면서 기적을 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기적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기적은 지금도 자신이 기적 속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은혜와 같습니다. 은혜. 왜냐하면 기적도 은혜도 다 공짜잖아요. 공짜로 받는 거. 거저 받는 게 은혜고 거저 받는 게 기적 아닙니까? 어떤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되고 있는 기적 속에 살고 있다, 은혜 속에 살고 있다, 이거를 인정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흘러나오죠. 그죠? 만족하고 평강하고 충만해집니다. 내가 은혜 속에 있구나, 내가 기적 속에 있구나. 감사와 만족과 평강과 은혜로 충만해지죠. 그러면 거기에서 꿈이 살아납니다. 내가 은혜 속에 있고 기적 속에 있다, 거기서부터 꿈이 자라나는 거예요. 소망이 살아납니다. 열정이 살아납니다. 도전합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늘 은혜와 기적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적이 시작이 되고, 새로운 은혜가 시작이 되고, 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첫째,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르다에 이어서 이제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가 집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널 찾는다, 이 소리를 듣고 급하게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달려나가죠.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말을 합니다. 32절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도 마르다하고 비슷한 말을 해요.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 비슷한 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믿음은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마르다처럼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아직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계속 웁니다.
주변에 같이 뛰쳐나온 사람들도 앉아가지고 계속 웁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33절 35절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말을 듣고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다. 이 말은 정말 놀라운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보세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해석이 됐냐면 통분히 여겼다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개역 한글로 바꾸면서 비통으로 바뀌었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통분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통이라는 말, 이 말은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헬라어. 근데 이 단어는 말 있죠, 말. 달리는 말. 이 말이 씩씩대면서 콧바람을 내뿜는 모습, 그 모습을 표현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분노해서 씩씩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엠브리마오마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태가 지금 그런 거예요. 또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흔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 격한 감정으로 분노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억울해가지고 그냥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억울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왜 이렇게 억울해 하시는가? 왜 이렇게 격한 감정으로 분노하시면서 씩씩대면서 지금 울고 계신가? 왜 그런 건가요?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그렇게 우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나사로가 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죽었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우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이걸 믿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울고 앉아 있으니까 아유 나를 믿지 못하고 참으로 한심하다 한심해. 내가 그렇게 많이 기적을 베풀었는데 이렇게 한심하게 울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라면 예수님은 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주변에 가득 있었는데 맨날 우셔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우시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왜 격분한 감정을 가지고 분노하시면서 통분히 여기시고 비통하게 여기시고 격한 감정으로 울고 계신가? 부들부들 떨고.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왜 우셨느냐? 죽음과 질병과 무지와 어둠의 세력들, 이 어둠의 세력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다니. 죽음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원래 죽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게 만들고 비통하게 만들고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가슴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울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사망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세요. 우리의 감정과 아픔과 고통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옛날 성경에는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아픔과 고난과 시험과 연약함을 다 겪으셨다라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플 때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외로울 때 예수님도 외로우시고, 우리가 두려울 때 예수님도 두려우시고, 우리가 힘들 때 힘들어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과 두려움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이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이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두렵고 외로운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은 그 고통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죽었다고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TV에서 수십 명이 죽었다고 뉴스가 나와도 가슴은 아프죠. 안타깝죠. 그러나 통곡하면서 울지는 않아요. 왜요?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보지도 못한 분이고 알지도 못한 분인데 눈물이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죄로 가득한 인간을 위해서 우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절망스러운 마음과 고난을 알고 계시고 슬픔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이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실 만큼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괴로워도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울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인사할 때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존귀하고 보배롭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실 만큼 당신은 특별하고 존귀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울고 있기만 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눈물만 줄줄줄 흘리고 아유 불쌍해라 불쌍해라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명령.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아, 예수님이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인데 나사로의 죽음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땅을 치고 아쉬워했습니다. 이렇게 궁금증과 아쉬움과 탄식이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다시 한번 비통하게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38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또다시 예수님이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분통을 터뜨리거나 분노하거나 화를 내시는 게 아닙니다. 나사로를 죽게 만든, 모든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슬프게 만든 그 죽음 앞에 지금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 죽음이 도대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게 만들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다니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분통을 터뜨려야 되는가? 우리는 사람에게 자꾸 분통을 터뜨리잖아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분통을 터뜨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죄와 죽음과 사탄을 향해서 분통을 터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욕심과 탐욕으로 살게 만드는 이 어둠의 권세들, 우리의 소망을 뺏어가고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용기와 자신감과 비전을 뺏어가는 이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들, 이 사망 권세들을 향해서 분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직장 상사가 아니고 저 권사, 저 장로, 저 집사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죄악의 본질을 가지고 봐야죠. 우리의 분노의 대상은 사망, 권세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통분히 여겨야죠. 아유,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악한 권세가 악한 권세 때문이다.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이렇게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 대한 분노를 가지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무덤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덤. 왜 무덤으로 가셨는가? 이 무덤과 대결하기 위해서 가셨죠. 인간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죽음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가신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소망과 미래와 자신감, 생명, 이 모든 거 죽어버리게 만드는 무덤, 다 끝나버리게 만드는 이 무덤과 싸우기 위해서, 대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먼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무엇을 했는가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먼저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돌이 기적을 막고 있기 때문이죠. 나사로가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돌 아닙니까?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돌을 옮겨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기적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을 치워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 두려움이라는 돌을 치워버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이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의심이라는 돌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박국 원망이라는 돌을 치워버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미래를 확신하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이 돌을 치워버렸을 때 로뎀나무에서 새 힘을 얻지 않았습니까? 돌을 치워버려야 돼요. 원망과 두려움과 의심과 불평과 이 절망의 돌덩어리들, 이 돌덩어리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 돌덩어리들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돌덩어리들은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돌덩어리 뿐입니다. 아무 영향력도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돌덩어리는 그냥 옮겨놓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원망하는 마음, 자조하는 마음, 또 절망하는 마음 그냥 들어가지고 옆에다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속는 거죠. 속는 거. 소용없다는 생각을 옮기시면 되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 옮기시면 되고, 안 된다는 생각 옮겨놓으면 되고, 불가능하다, 기회가 없다, 길이 없다 이런 생각들 옮겨놓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내가 가진 이 병든 생각들, 왜곡된 생각들, 장애물을 다 제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적을 믿는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적을 막고 있는 돌이 치워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우리가 저번 주에 마르다의 이야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믿음이 달라지고 그 자세와 태도가 달라졌었어요. 그런데 무덤 앞에서 또다시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갖는 믿음은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마르다를 보세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또다시 눈에 보이는 상황과 눈에 보이는 환경과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뭘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있는데 가만히나 계셔요. 냄새 납니다.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바로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무덤 바로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내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인가? 아니면 무덤을 볼 것인가? 여러분은 뭘 보시겠습니까? 예수를 보겠습니까? 아니면 냄새나는 무덤, 그 현상을 보겠습니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현상을 보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40절 보세요. 우리 40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을 주목하지 말고 나의 말에 집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현상을 보지 말고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말을 믿으면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환경,
예수님은 말씀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응답해주면 믿겠습니다. 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욕심대로 살겠다는 교만이지, 그 믿음이 아니죠. 지극히 인간적이고 현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법칙은 먼저 믿는 거예요. 먼저 믿는 것입니다. 먼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 먼저 믿는 게 믿음이지. 이래 이게 있으니까 믿을까 말까.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요.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41절부터 42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믿음의 기도와 감사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믿음의 기도와 감사 기도. 예수님은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면서 나사로를 살리신 게 아니에요. 막 큰 소리를 내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이상한 몸짓을 막 이렇게 하면서 주문을 외우듯이 나사로를 살려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잠잠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겸손하게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41절 중간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셨다. 이 무슨 표현입니까? 우러러 보셨다. 자신의 능력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지혜를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러러 본 거예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우러러 보는 거 아닙니까?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한 거죠. 하나님 아니면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러보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좀 맡기세요. 맡기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냥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인간적인 방법 그냥 막 이렇게 좀 잠잠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예요. 자기의 능력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자기가 하겠다고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 그게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거를 내려놓는 게 기도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기도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이 감사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아닌데 41절 끝부분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죠. 받은 것을 받았다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은 감사를 가지고 더 큰 은혜를 만드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적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우리 43절,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이유가 밝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났을 텐데 왜 늦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항의를 들으면서까지 늦게 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4일씩이나 늦게 도착하시면서 나사로가 죽게 만드는 이 한계 상황을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는 일과 달라요.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한계 상황을 통해서 그들에게 충만한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시다, 진정한 창조주시다, 진정한 생명의 왕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 속에서 기적을 경험한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제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는 분이 생명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겨버린 생명의 왕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선물은 뭐냐? 더 놀라운 기적은 뭐냐? 이제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죽음까지도 이 사람들을 이제 두렵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뭐가 걱정되고 뭐가 근심되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오로지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4일이나 늦었지만 예수님은 늦게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시간에, 아주 정확한 때에 맞춰서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래도 응답이 없지 않습니까? 달라지는 것도 없고 열리는 것도 없고 풀어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잖아요. 그냥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주님이 늦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길이 없고 기회가 없고 희망조차 죽어버린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셔서 무덤의 돌을 옮기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덤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시고 있어요. 여러분의 무덤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만 쉰다고 사는 겁니까? 숨만 쉰다고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죠. 아무 희망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 소망이 끊어져 버린 사람들,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 게으름과 나태에 빠져버린 사람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열정과 용기와 패기가 죽어버린 사람들, 자신을 개척하지 못하는 사람들, 비전이 사라지고 꿈이 사라진 사람들, 모두가 다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죽은 인생 아니에요? 숨은 쉬고 있지만 그게 사는 겁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무덤에서 나오라. 무덤에서 나오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무덤에서 나오세요. 예. 여러분, 상처라는 무덤에 갇혀 있습니까? 또 병든 마음속에 갇혀 있습니까? 현실이라는 이 무덤, 이 고통 속에 갇혀 있습니까? 질병이라는 고통 속에, 이 무덤 속에 갇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무덤에서 나오라.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분통을 터뜨리실 만큼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냄새가 나고 썩어 문드러져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이고, 이렇게 냄새가 나고 내가 뭐 다 끝나버렸는데, 썩어가고 있는데. 아니요. 그래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기적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시고 생명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